교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과연 내 삶과 또 오늘의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 그냥 잘 참석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일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뗄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고,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의 일상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떤 특성들을,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나의 일상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아니면 혹은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잘 알고 있지만 잠시 다른 곳으로 좀 새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신조들이 있습니다. 신조들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신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기독교의 교리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뭐랄까 삼위일체 교리와 모든 게 확립된 게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그 니케아 신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 한 줄의 문장으로 니케아 신조는 교회를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교회의 본질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교회,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형제 자매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성별을 가졌든지, 어떠한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뭐 나이를 막론하고 인종이나 민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모두가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일인데 동시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드린 교회도 있고 11시 낮 예배 드린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지금 이 시간에 뭐 청년부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고, 또 뭐 다르게 여러 가지 집회와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그 교회라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개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있고, 나중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되게 반가워요.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 혹은 뭐 지인들 혹은 직장에 나가면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 동료 혹은 뭐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거의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가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우리는 그런 유대감을 좀 느꼈어요.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나 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근데 단지 그냥 예수님을 같이 예배하고 있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게 진짜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교회들마다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로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천국 가면. 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라고 해서 계시록 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막 그룹 천사들이 나와서 뭐 날개를 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14만 4천의 그 성도들, 14만 4천이 그냥 단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의 비유가 14만 4천이에요.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완전한 숫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름대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저는 그걸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나도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저에게는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생일자별로 앉으셨죠? 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안 친한 사람과 함께 앉기 위해서 오늘 생일차별로 이렇게 앉았어요. 평소에 잘 앉지 않던 분들과 같이 앉았는데 좀 어색하시죠? 옆에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되게 어색해요. 근데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 통일되었다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다 하나가 되자, 무조건 아무나 다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방금 제가 앞서 전제를 이야기했는데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이나 사이비까지 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렇게 다른 교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진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좀 성향이 좀 잘 안 맞고 좀 나랑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 친해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모습이겠고요. 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서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이것이 끝내 분쟁이 되고 교회가 깨뜨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뭘까요? 이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일이 되겠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모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분열되고 깨뜨려지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부름을 받아서 파송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이제 마음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 내년부터 태국에 단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없죠. 네. 그러나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제가 어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러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러 가는 이 형제 자매를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파송으로. 근데 그러한 일들 외에는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나의 말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깨뜨려지지 않을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뜨려지지 않을까? 네, 그것을 우리는 늘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공동체를,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어떤 삶도 분명히 절제되고 또 바르게 그렇게 세워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거 하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로운 교회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받아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냥 법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지키기가 쉽습니까? 너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 말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이거 웬 삐리리 아니야 하면서 막
뭐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겠어요?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이게 옷을 벗어달라고 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내 몸 사랑하죠? 여러분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사명들 감당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1차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옆에서는 막 피 철철 흘려도 아프겠다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 내 손에 살짝 칼에 베이면 어때요? 무지 아파요. 옆에서는 지금 막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인데 나는 내 칼날 손 살짝 베인 거 가지고 나부터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의 아픔은 내가 당한 아픔이 아니니까. 그만큼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이 당하는 그 아픔이 내가 당한 아픔인 것처럼 너는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라.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는 갚는 거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증오만 안 해도 미워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원수에 대해서.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킨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법이나 질서 같은 건 당연히 지키겠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까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사실은 법이 필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법조인이 인기 직업이 아닌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왜냐 법을 집행할 일이 없으니까요. 법을 만들 일도 없고 법을 굳이 이렇게 어기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어겨서 처벌할 기관도 필요 없고 그럼 경찰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감옥 간수도 필요 없고 그걸 지키는 군인들도 필요 없어요. 모든 직업들이 웬만한 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인기 직업군이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킨다면.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 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키는 일이 됩니다. 개인이 거룩하면 그 교회도 거룩해져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바로 나.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누구라고요? 바로 나. 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각자 사람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혼자서 이렇게 좀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 그냥 혼자 조용히 하세요. 알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마치 자신의 무용담처럼 나 어디 가봤어, 나 뭐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이거는 저의 아주 명령으로서 거룩한 명령으로서 그런데 좀 거룩하지 못한 곳에 갔을 때 SNS에 올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의 SNS에 올리면 다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보통 이제 좀 절제해야 될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했을 때 그런 사진들을 막 영상을 찍어서 SNS에 막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영상을 주중에 봤는데 어떨까요? 그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네. 물론 이분은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시 나와서 앞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청년 회장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신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서 저를 만났습니다. 네,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저를 만났어요. 서로가 깜짝 놀라겠죠. 목사님 여긴 어쩐 일로? 네, 형제가 여긴 어쩐 일로? 자매님이 여긴 어쩐 일로? 서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만나지 맙시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만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돼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을 해주시고 같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을 활짝 열어두십니다. 이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교회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젖도 못된 우리 신생아 아기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혹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예배를 나오시는 노인분들도 교회의 성도예요. 남자, 여자, 직업, 뭐 경제적인 상황, 학업의 뭐 유무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대도 뛰어넘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못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교회 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AI 시대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남녀노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는 예수님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모두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열려 있어야겠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보편성을 지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지금 저 뒷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 들어오는 분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외모도 괜찮고 이렇게 좀 점잖고 이런 분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들어오는 분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뭐 냄새가 풀풀 풍기거나 혹은 술에 만취되어서 막 술 냄새를 풍기고 오거나, 오늘 남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그 담배 피우던 어떤 병사들의 이야기를 예로 드셨는데, 예배당 앞에서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가지고 담배 막 냄새 막 나고, 그러면은 교회 못 들어오게 어디서 지금 교회 앞에서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 오느냐 하면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는 양반과 그 천민이 있었죠. 우리 시대에도.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양반 상놈이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반을 딱 갈랐어요. 여기 장막을 딱 치고 이쪽은 양반분들이 앉는 자리, 이쪽은 상놈들이 앉는 자리, 그렇게 해서 딱 구분해 놨습니다. 남녀도 구별해 놓고 딱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곳에서는 그곳에 이제 정육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백정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 오니까 양반들이 그 앞에서 문을 막고 어디 백정놈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오느냐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 끝에 이것을 안 선교사님이 왜 문을 막느냐, 왜 백정이라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다 받아줬습니다. 이것에 분개함을 품고 양반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개척했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그 백정분들이 다 모여서 세운 교회가 오늘날 저기 명동 쪽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백정들의 분의 한 분이 이제 회심해서 장로가 되고, 또 그 아드님이 누가 됐냐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 의사가 됐어요. 박태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그 신분 철폐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외모나 혹은 어떤 성격이나 혹은 어떤 학식이나 혹은 어떤 재물의 유무나 다른 여타의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혹은 좀 멀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잘해주고,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그냥 대면대면하고, 대면대면 정도는 괜찮은데 막 일부러 무시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왕따시키고, 우리 안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보편성을 잘 지켜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끼리끼리 문화로 서로를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이 누가 왔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그러한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순종하실 수 있겠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 우리의 믿는 이 모든 믿음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구약의 성경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믿었던 그 신앙과 그들이 믿었던 그 말씀과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사도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예요. 그것에 가장 합축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한 줄 한 줄의 문장, 한 단어마다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고 그 안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믿음과 얼마나 그 다른 대적들과 싸워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도가 뭐냐면 사도는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 마띠아까지 13명, 이 사람들만이 사도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까지 합치면 14명이겠죠. 물론 가룟 유다가 탈락했으니까 13명. 그래서 13명이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적인 교회지 사도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똑같이 병 고침과 귀신 쫓는 권능과 모든 걸 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도 써요.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막 감동이 오면 아주 약간 황홀경 속에서 약간 엑스터시 느낌으로 그런 환상 속에서 자기가 받은 어떤 계시의 말씀을 막 적어요. 막 비몽사몽간에. 그걸 이제 성경이라고 자기들은 그걸 영사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 그래서 이런 신사도 운동을 경계해야 되겠고 그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교리와 신학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되고 이 시간이 그냥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또 한 가지는 이런 신비주의, 뭘 봤다, 뭘 경험했다, 뭔가를 내가 느꼈다, 이런 물론 체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체험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체험과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선교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났는가.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왜냐면 다른 데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가서 현대님 가서 기도하면 나아요. 놀랍게도 막 펄펄 끓던 40도 넘던 사람이 막 열이 내리고 막 지금 막 피토하고 막 이렇게 막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막 낫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역사 이후에 그 체험 이후에 그 사람이 회심했는가 혹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그의 삶이나 성품이 예수님 닮도록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결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 열매로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확신 없이 그렇게 불안하게 믿는 것보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이 구멍난 손바닥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네가 의심 없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험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체험이 없어도 말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바른 교리와 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이고 여러분이 또한 이런 사도성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가지 조금 긴데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통일성, 거룩성, 또 우리의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본질, 이 특성들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의 기둥과 터로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이 네 가지 특성인 이 본질인 우리 안의 통일성과 우리 안의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